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된 인물입니다. 이제 이 사울 왕이 왕으로 추대될 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에서 보면은 족장들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족장 시대에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록 그들이 노예로 지냈지만 430년 동안에 굉장히 번창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한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앞까지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인도하고 죽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이 있어요. 그 7 족속과 가나안 전쟁을 벌여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고 비로소 이제 나라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400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사사들이 일어나서, 사사라는 말은 우리가 이 시대에는 잘 안 쓰는 말인데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재판관들, 판관이라고 해야겠죠. 왕은 아닌데 백성의 지도자들인데 나라의 일들을 판단하고 이끄는 사사 시대가 한 400년 이상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사 시대에 실질적인 이제 마지막 사사가 이 사무엘 선제자예요. 사무엘은 제사장이며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같지 아니하고 백성들 보기에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사무엘이 건재한데 어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우리에게 왕을 뽑아 주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왕정
왕조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가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라를 인도하는 이런 것보다도 좋은 조직을 갖추어서 일찍 이제 어떤 조직을 통해서 나라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왕국으로서 면모를 갖추어 가기 시작했고 이제 왕정 시대에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이 이미 왕정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그때는 지금 같은 뭐 민주공화국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던 시대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빼버리면 그런 어떤 왕국을 이루고 살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견고해 보였고 또 이제 어떤 한 왕조가 굳혀지기 전에 처음으로 이제 왕들이 출현했던 때는 아버지로부터 무슨 세자로 책봉되어져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임기를 마치고 물러서거나 또 아버지가 죽게 되는 임종하게 되는 상황이 오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왕국을 세속받게 되어지지만 초기의 왕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세속받은 것이 아니고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보통 사람들보다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 왕으로 나타났고 백성들에게 선출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이제 그 당시의 왕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제일 앞서서 싸울 수 있었고 영웅적이었고 강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소한 어떤 전쟁 속에서 주변 왕국의 왕들을 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왕들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 찾는 게 싫어지니까 우리도 왕을 뽑아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사무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섭섭했어요. 사무엘이 비록 나이가 좀 들었고 하지만 아직도 건재한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인데 왕을 뽑아달라는 것은 결국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왕이 이제 사무엘이 굉장히 섭섭했는데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왕이 되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것보다도 사람을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내가 그를 너에게 보이리니 기름을 들고 와서 기름을 그 머리에 붓고 사울을 왕으로 선출해라. 이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의 하나인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가정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청년이 왕으로 선출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백성이 요청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결혼할 때가 다가오면 이상형을 찾잖아요. 이상형. 누구든지 이상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배우자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 왕은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상적인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9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자, 여기 이제 사울의 이제 가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족, 중요한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자,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유력한 가정입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의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사울이고, 자, 준수한 소년인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스페인어 성경에는 보면은 아름다운 사람, 에르모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잘생겼길래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사울보다 잘생긴 청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준수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가 더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뭐라도 믿을 만한 건덕지를 자기 자신에게 찾아서 그것으로 자기를 믿고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도 남자라면 아주 잘생겼거나 여자라면 아주 이쁠 때 내가 키가 좀 작아도 체격이 아주 좋지 못해도, 또 여자라면 몸매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도 얼굴이 아주 이쁘면 그것도 자랑할 게 돼요. 근데 이제 얼굴이 남들보다도 훨씬 더 잘생기거나 이쁘지 못할지라도 키가 아주 크고 체격이 아주 좋거나 또 몸매가 아주 좋으면 그것도 믿을 만한 것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얼굴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몸매도 그렇게 체격도 뛰어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뭐 아주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다, 또는 아주 노래를 잘 부른다. 하여튼 뭐라도 사람은 남들보다 자기가 좀 나은 게 있다 싶으면 그것을 믿고 마음을 높이는 것을 참 잘하고 그걸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울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기를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얼마나 잘생겼길래. 그리고 그 키가 보통 사람의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어깨가 보통 남자들의 머리 키보다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시대는 옛 시대니까 요즘 같이 잘 먹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평균적으로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신장이 1m 한 55에서 60쯤 되었다고 생각해 볼 때, 과거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람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잘 먹지 못했기 때문에 잘 자라지 못했는데 1m 60 정도가 그 당시에 보통 남자들의 키였다면, 60에서 많이 크면 65, 그 정도였다면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더 컸다라는 거죠. 머리가 이렇게 재보면은 한 30cm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균 키가 1m 65거나 평균 키가 60이었다면 30cm 이상은 더 큰 거니까 1m 90쯤 되어지고, 1m 65였다면 1m 95쯤 되니까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도 굉장히 키가 크고 거인 소리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눈에 띄는 거예요. 키 큰 사람이 어디를 가도 눈에 띄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뭐 5cm 정도 더 크다든지 7cm 정도 더 크다든지 그래도 커 보이는데 머리 하나만큼 더 크면 어디를 가도 이제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같이 서 있으면 멀리서 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사울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머리 하나만큼, 보통 남자에게 머리 하나만큼 더 키가 컸으니까 어디를 가도 눈에 띄는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을 보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이게 이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면 아주 이제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왕으로 뽑은 자를 이제 보여주겠다. 온 백성이 모여있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으니까 다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베냐민 지파가 뽑혔구나.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가정이 뽑혔구나. 기스의 아들들 가운데 사울이 뽑혔구나. 이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하니까 모두가 어디 있지?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그 베냐민 지파가 서 있는 쪽을 쳐다보면서 사울이 나타나길 기다리는데 사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아버지 기스도 사울이 어디 갔지? 기스도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선택되었으니까. 근데 사울이 어디 갔지? 그 뭐 형제지간의 친척들에게 사울 어디 있냐? 사울이 안 보인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니까 여기 있다. 여기 와 있다. 하나님이 저기 가면 있는 행구라는 말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마차예요. 마차. 그러니까 이제 저기 있는 마차 뒤에 숨어 있다. 가보니까 사울이 너무 이제 겁을 먹은 거죠. 왕으로 자기가 뽑혔다고 하니까 두려워하면서, 덩치도 작은 사람이 아닌데 그 덩치 큰 사람이 마차 뒤에 숙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숨어 있느냐고. 아마 사울이 이렇게 손짓하면서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는 왕이다. 저 못 봤다고 해주세요. 사람들이 사울을 데리고 사무엘에게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에 그와 짝할 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잘생기고 너무 훤출하고 보통 사람보다 머리 크기 하나는 키가 더 큰 청년이 있는데 너무 흡족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하고 소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처음 모았을 때에 만족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이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금까지 사울은 상당히 교육이 잘 갖춰져 있는 인격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귀를 몇 마리 잃어버렸는데 아버지의 낙이 찾아오라니까
찾을 때까지 아버지가 안 보는데도 아버지의 잃어버린 가축을 찾을 때까지 갔던 아들이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또 거만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사무엘상 11장까지 나타난 사울에 관한 기록을 보면 정말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그를 인해서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청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시대에 아마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아가씨들이 사울을 미스바에 처음 봤을 때 다 반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멋있다. 누가 저 사울의 아내가 될까? 다 자기들이 사울의 아내가 되기를 꿈꾸는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가씨들한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우리 한국 아가씨들은 첫 번째 키가 크면 좋겠다. 인물이 그렇게 잘생기지 못해도 되니까 일단은 키가 크면 좋겠다. 한국 아가씨들은 키 작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일단은 키가 몰라요. 이 멕시코 아가씨들은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그 물어볼 제가 기회가 없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물어보기도 뭐하고 한국 아가씨들은 일단은 남자는 키가 크고 봐야 돼. 그래서 아니 너무 안 잘생겨도 괜찮아요. 너무 잘생기지 못해도 괜찮은데 적당히만 생기면 되는데 일단 키는 크고 봐야죠. 남자가 키가 너무 작으면 안 된다고. 근데 사울은 뭐 키가 큰 정도가 아니잖아요. 거의 거인에 가까운. 근데 이제 키만 큰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준수한 이가 없었다고 했으니 외모적인 면에서는 최상의 이제 가장 이상적인. 근데 이제 성품적인 면도 보면 아버지의 음성을 참 잘 순종하는 것 같고 또 으스대지도 않는 게 굉장히 겸손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나중에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사울이 아버지가 그 가축을 잃어버렸는데 찾으라니까 그 찾을 때까지 다녔단다. 야, 그 집에 참 순종 교육 잘 된 아버지에게 순종 잘하는 아들이구나. 그리고 말이야 왕으로 하나님 선출한 그날 사울이 거기 있었는데 마차 뒤에 숨어서 안 나오려 했단다. 사람이 참 정말 겸손하고 된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울을 인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사무엘은 처음에는 왕을 뽑아달라고 했을 때 섭섭이 여기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사무엘도 이 사울을 상당히 은근히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도 은근히 사울에게 기대를 두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을 잘 인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긴 됐는데 아직 이스라엘이 왕국으로는 초기 단계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어디 수도를 하나 정해가지고 가가지고 통치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집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암몬 사람 이스라엘의 적국정에는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한 도시인 길르앗 야베스에 들어온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러. 길르앗 야베 사람들은 아직 이스라엘은 암몬이라는 국가에 비해서 국가로서의 면모가 제대로 안 갖추어졌기 때문에 군대 조직도 안 됐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치를 맺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 나하스가 굉장히 엄한 모습으로 내가 너희 모든 남자들의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 이스라엘 이제 그 야베 길르앗 야베 사람들이 들으니까 항복하는 조건으로 모든 남자의 오른쪽 눈을 빼겠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 죽는 거나 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도 왕이 한 명 세워졌으니까 사울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사울이 집에서 이제 밭을 갈고 왕이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국으로서의 아직까지 모양이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어설픈 초기 왕국이죠. 왕이 밭을 갈다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딱 임하면서 밭 갈던 소를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칼로 각을 떴어요. 조각조각을 잘라서 12조각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게 왕의 이름으로 처음 보내는 이제 명령인 거죠. 보내어서 모두 모여라. 각 지파별로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을 보내라. 오지 않으면 그 지파는 내가 직접 가서 진멸하리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주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졌는데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서 30만, 유다 사람 3만,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3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의 이름으로는 처음으로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 족속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야, 사울이 그냥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큰 청년이기만 한 게 아니고 정말 국가를 통치할 만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 맞구나 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전체 이스라엘 앞에 왕으로서 또 암몬 족속이 전쟁에 졌기 때문에 암몬뿐만 아니고 이웃 나라들이 야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왕국으로서 정비되어졌구나. 모든 이제 주변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왕국으로서 조직이 갖추어졌고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기회가 됐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으로 인해서 세워진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네 집을 이스라엘의 왕의 집으로 세워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제 어떤 일이 그런데 생기느냐 하면 사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울이 이제 2년째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이제 집에서 밥 깔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좀 필요성을 이제 느낀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제 왕이 되고 2년쯤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다. 지난번에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또 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데 3,000명을 이제 뽑아서 이제 군대를 조직한 거죠. 이거는 상비군이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인데 자기는 왕이니까 자기하고 2,000명,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 왕자와 1,000명이 있도록 나머지는 예비군처럼 집에 들어가 있고 전쟁이 있을 때 호출하면 모일 수 있도록 그러나 3,000명은 늘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3,000명이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들을 먹일 만한 어떤 이제 제도도 갖추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3장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의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을 들으라 하니 요나단이 이제 자기와 함께 1,000명이 있었는데 요나단이 있는 어떤 국경지대에 블레셋이라는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과거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국경지대에 1,000명의 군대 이제 군인들이 자기와 함께 있는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1,000명의 군대를 주셨는데 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하나님 이기게 하시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경지대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 이제 이 블레셋의 이 수비대를 친 겁니다. 과르니션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그러니까 이제 전차죠. 요즘 전쟁으로 말하면 탱크에 해당되는 그 시대에는 말 한 마리나 두 마리 이상의 말이 모는 전차니까 그 전차는 이제 전쟁에 막 달려가면 한 명은 말을 몰고 한 명은 창으로 막 사람들 찌르거나 화살을 쏘면 정말 무서운 그 당시에는 무기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전차가 3만이고 말을 탄 마병 히네떼라고 하죠.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몇십만이 올라온 겁니다. 근데 사울이 급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시 상황이니까 각 지파별로 지난번처럼 암몬 족속이 싸울 때처럼 사람들을 보내라 하고 명령을 보냈는데 아직 그들은 모이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은 2,000명, 요나단과 함께 있는 사람은 1,000명인데 그 3,000명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는 혼비백산을 한 겁니다. 전차만 3만 대니까. 그리고 말을 탄 기병되지 않습니까? 기병. 이 기갑병들이 옛날 고대 전쟁에는 정말 무섭거든요. 일반 보병은 말 타고 이제 다니면서 칼이나 창, 뭐 화살 쏘는데 말 타고 달려오면서 창과 칼을 들고 오면 기동성이 너무 뛰어나고 말도 사실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군인이지 뭐 이 사람들이지 왕국이 세워진 지 2년밖에 안 됐고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제대로 된 무슨 갑옷이나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다들 농기구 들고 요즘 말로 그러면 이제 뭐 마체테 같은 거 또 뭐 밭갈때 피는 그런 어떤 새꼬챙이 같은 거 들고 나와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서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1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네가 길갈로 내려가 있으면 내가 7일째 되는 날 길갈로 내려가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이 레위기의 속죄제사 중에서 보면은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일종의 속죄제예요. 네가 먼저 길갈에 내려가 있으면 7일째에 내가 7일을 기다려라. 7일째 내가 길갈로 내려가서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거든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났느냐 하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아들 요나단이 국경지대에 있는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기습하면서 전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놈들 봐라. 이제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이 되었다고 사울이 왕이 됐다고 감히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 하고 이제 엄청 이미 블레셋은 왕국으로서 갖추어진 나라고 군대 조직이 형성돼 준비가 됐었기 때문에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울 왕은 길갈에 있었어요. 아직 블레셋 군대가 사울이 있는 데까지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국경을 넘어 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라는 곳에 와서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사울하고 접전을 벌이는 게 아니고 이제 믹마스라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와서 이제 진을 친 겁니다. 전쟁을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아직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들은 거죠. 그 소문만 듣고 이제 겁이 나가지고 혼비백산해 가지고 사울과 함께 있던 2,000명, 요나단과 함께 있던 1,000명, 총 3,000명이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길갈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믹마스에서 길갈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성경을 통해 성경 사전을 통해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사울이 있는 길갈까지 블레셋이 온 것이 아닌데 사울이 두려워진 겁니다. 막 백성들이 지금 군인들이 도망가고 있다. 자기와 요나단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있다는 소식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7일째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7일 안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한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사무엘이 도착하면 사울을 위하여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드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어서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이제 7째 날인데 사울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막 믿음이 없고 두려운 거예요. 성경은 중요한 이야기만 딱 기록해 놨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막 어떤 이 사신들 또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울 왕이여 믹마스의 블레셋인 진이 크기가 얼마나 하고 소문에 의하면 이제 내일쯤 쳐들어온답니다. 너무 사울이 두려웠던 거예요. 전쟁에서. 그래서 이제 그날이 약속한 7째 날인데 끝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재물을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게 뭐가 큰 잘못인가 잘 모르겠지만 백성을 위한 화목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면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해서 안 되는 짓, 망령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이 없으니까 급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리고 결국 사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화목제도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자기 스타일로 드렸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약속대로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는 이제 인사로 마중 나간 겁니다. 이제 오셨습니까? 막 하는데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사무엘이 와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제사의 흔적도 보이고 근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와서 믹마스에 진을 치고 백성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내가 너무 마음이 어렵고
당신은 약속한 날인데 길대로 안 오고 결국 사무엘은 약속한 날이 왔어요. 약속했는데 안 오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준비된 것이 없어 급한 대로 제가 하목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서 뭘 받느냐 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두 번째, 감히 자기가 왕이지만 제사장이 아닌데 해서 안 되는 일 급하니까 자기의 수단과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수단과 방법이 나오고 수단과 방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는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였거든요.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단 한마디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하는 종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위하여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주면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 일해줄 수 있는데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위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려고 왔는데 보니까 사울이 벌써 이 짓을 해놓은 겁니다. 그것을 본 사무엘이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더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의 집으로 세워주셨을 텐데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의 집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나은 이웃을 이 나라를 더 잘 통치할 수 있는 이웃을 왕으로 뽑을 겁니다. 하고 사울이 버림받을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떠나버려요. 화목제도 안 드려주고 사울을 위해 하나님 구하는 것도 하고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더욱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동굴에 숨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도 사울과 함께하자. 왜? 사울이 하나님 버렸고 군대도 흩어지고 600명의 이제 어설픈 군대 600명의 군인을 가지고 몇십만의 대군을 어떻게 이겨요? 이제 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제 내려왔는데 그 동굴과 블레셋 사람들의 진 사이에는 계곡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어떤 바위에 계곡이 있어서 저쪽 절벽 위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와 있고 이제 사울과 요나단과 600명은 그 절벽에 잘 보이는 큰 바위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이 몇 날 며칠을 자기 아버지하고 동굴 속에 숨어서 600명 그래도 600명이 여기 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전혀 안 보이고 사울의 이 요나단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여호와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구원하실 때에 사람의 수가 많다고 구원을 더 잘해주시고 사람의 수가 적다고 구원을 못하시고 그게 별반 차이가 없으실 텐데 하나님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거나 적거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마음 먹으신다면 어려우시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을 때 죽더라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벌벌 떨고만 있을까. 그 마음이 일어나면서 자기 병기 맡은 자에게 나가자. 우리가 블레셋 진으로 가자. 죽으면 죽자. 우리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적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면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적다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하실 수 있어 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갔는데 안 도와주시면 죽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기 병기 맡은 소년하고 동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쪽 언덕에서 다 보이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보다가 동굴에서 이제 나오는데, 야, 저기 히브리 사람들이 숨었던 동굴에서 나오네 하고 두 명이 막 어렵게 이제 그 바위에 있는 절벽을 타고 내려와서는 계곡을 건너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진 쪽에 이제 계곡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나단이 뭘 했느냐면 자기 병기 맡은 소년에게 올라갈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 그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죽었어 하고 내려오면 그렇게 되고, 만약에 우리에게 올라와라, 우리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이제 병기 맡은 소년하고 이제 막 블레셋 진 쪽에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데, 블레셋 사람들 위에서 딱 보고는 뭐 바위를 굴린다든지 화살을 쏜다 죽이기 참 쉬운데, 위에서 딱 보더니 올라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고, 요나단의 병기 맡은 소년이 블레셋 진에 도착할 때인데 지진이 갑자기 발생한 거예요. 땅이 막 흔들리면서 사무엘상 14장 15절에 보면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땅이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군인들 마음속에, 여러분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지진을 좀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우리도 지진 경험해 봤죠? 멕시코도 지진대인데 우리가 한 3년 전에 대지진 났을 때 강도 7이 넘는 지진이 2번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흔들리면서 블레셋 그 군인들이 막 두려운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막 임하면서 요나단이 올라오니까 블레셋 사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툭툭 치니까 방어도 못하고 죽는 거죠. 그래서 몇십 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막 땅이 흔들리고 블레셋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데 사울이 동굴 안에서 막 저쪽에서 막 사람들이 왕장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막 지진이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구나. 야, 우리 중에 누가 나갔어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가 나간 거야.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블레셋의 수가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라도 이미 두려움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고 나가자 하고 나가니까 이제 그 소식이 막 퍼지면서 도망갔던 군인들도 돌아오고 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뭘 하느냐 하면 금식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전쟁에 싸우는 군인들에게 밥을 못 먹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같은 전쟁도 아니고 요즘 뭐 총으로 쏘아도 밥 안 먹으면 힘 없어서 못 하는데, 옛날 전쟁은 말 그대로 완전히 육박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울이 금식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시는 날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언제 우리 마음속에서 종교적인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까? 뭘 해야 하는 없지 않을까? 뭘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나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믿음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므로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다.
내가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나단은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로 금식을 선포한지를 몰랐어요. 막 전쟁에서 이제 막 대승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니까 막 칼로 사람을 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정글 칼 같은 마체테 칼 가지고 한번 띠나 나무를 한번 쳐보세요. 한 2시간만 작업하면 팔이 막 나중에는 저리고 힘이 없어요. 풀 치는 것도.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일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 군인들을 붙여줬지만 이제 백성들이 막 칼이나 창이나 몽둥이를 쓰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고 좀 먹으면 힘이 생기겠는데 지쳤는데 왕이 금식을 선포했기 때문에 오늘 해질 때까지 뭐 먹는 사람은 죽을 줄 알아라. 백성들이 이제 피곤해가지고 더 이상 블레셋 사람 못 죽이는 거죠. 근데 숲에 들어갔는데 요나단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땅에 보니까 큰 어떤 벌집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꿀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 끝으로 꿀에 적셔가지고 돌려서 딱 이렇게 입으로 좀 빨았는데 눈이 팍 밝아지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피곤할 때에 단 걸 먹으면 눈이 이렇게 팍 밝아지는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눈이 팍 밝아지면서 막 쏟아지는 잠 그리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힘이 생기는 느낀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 한 명이 왕자님 사울 왕이 오늘 맹세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해질 때까지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오늘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 전부를 너무 힘들게 만든다. 오늘은 큰 구원의 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에게 맡기셨는데 백성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줬더라면 힘을 얻어서 훨씬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전쟁에서 이기고 블레셋이 도망을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데 이제 힘이 지쳐서 못하는 거죠. 블레셋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뺏은 소나 뭐 가축을 잡아서 음식을 저녁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막 너무 백성들이 배고파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제대로 이거 장만도 못하고 음식이 제대로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냥 피채 먹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피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 명령하셨어요. 결국은 사울이 큰 구원의 날에 사울의 종교심, 믿음이 없는 데서 발생한 양심적인 종교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날에 블레셋 사람들을 더 칠 수도 없게 만들었고 구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사울이 하는 것마다 잘못되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비록 사울이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왔는데 첫 마디 말이 심상치 않아요. 이제 사무엘은 사울이 처음 왕으로 뽑힐 때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사울이 참 겸손했고 그때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자기를 믿기 시작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러 왔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서 당신을 왕으로 선출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울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세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세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사실은 이스라엘에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뽑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당신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나라를 이끌으려고 세운 겁니다. 이미 인사 자체가 심상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올라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스렸던 것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너는 가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라는 거죠. 아말렉 족속이 머물고 있는 곳에 가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상세하게 이야기하셨는데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소와 어린 아이까지 젖먹는 아기까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러니까 아말렉은 불쌍히 여기지 말고 싹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왜 이렇게 미워하시느냐 하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데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이 아말렉은 지금은 이제 전멸하고 이제 사라지고 없는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은 돌아다니면서 노략질을 일삼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할 때는 안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약하고 피곤해져 있을 때 어떤 일로 인해서 굉장히 약하고 피곤해질 그 틈을 타서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약한 부위를 침략해서 노략질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보면서 아말렉과 영원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고 아말렉을 이 지면에서 진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볼 때 뭐가 연상이 되지느냐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육이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 아말렉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인간의 육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민족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괜찮지만 내 마음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약해졌을 때 어김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육을 상징해 주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아말렉은 진멸되어야 되는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가 너를 왕되게 해줬고 네가 믿음이 있을 때나 믿음이 없을 때나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고 내가 너를 세워준 이유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내가 너를 세운 거다. 너는 당시 왕이여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소서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진멸하십시오. 사울이 알겠습니다 하고 전쟁에 갔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대승을 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여기에 보면 사울이 이제 전쟁에 대성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오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착하기 전에 자기를 위하여 이제 기념비를 세웠어요. 아, 내가 이번 전쟁에 승리했다고 이제 뭐 전쟁에 이긴 전승 기념비 야 이제 막 세우고 사울 만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딱 오는데 보니까 사울이 자기를 높이는 기념비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도착하니까 수많은 소와 양과 나귀들이 보이고 전쟁에 가 있는 이스라엘 용사가 어디서 소와 양과 나귀가 나옵니까? 그래서 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당신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이 전쟁터에서 이 소와 양과 나귀 떼는 무엇이며 이들이 우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기 아말렉의 왕 아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가서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아각은 살리고 아각을 살린 게 사울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이용 목적이 있었다든지. 그럼 뭐 내가 볼 때에 필요성이 있어 살렸고 그리고 아말렉을 치는데 백성들이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과 이렇게 살찐 것들은 좀 치기 싫어하고 꼭 우리가 다 죽여야 되겠습니까? 가축이 뭔 죄가 있습니까? 이 가축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남겼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걸 보면서 왕이여 하나님 앞에 번제나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제사를 바치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당신이 자꾸 고집을 피우고 완고한 것은 우상을 사가지고 우상에게 제사 지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신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왜 이렇게 완고하고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왜 이렇게 자기 생각이 많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이야기가 15장 이후로 사울이 비참해져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무엘상 30장 가면은 사울이 전쟁에서 그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가문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자기를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너무 답답하니까 당신이 당신 스스로의 눈으로 볼 때도 당신이 작은 자였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신이 지금 뭘 이렇게 믿는 사람, 왜 당신이 자격이 있는 자가 되어버렸고 권리가 있는 자가 되어져 버렸고 왜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은 2번 이상을 이스라엘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가장 뛰어났고 사울의 키가 보통 사람의 어깨 위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있는 자기가 볼 때의 어떤 뛰어난 부분들 그것을 믿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에게 있는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뛰어난 것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나는 이런 게 다른 사람보다 나아. 하고 점점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자라가면서 자기를 믿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자,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면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게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자기 눈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내가 대단하니까 내 생각을 믿어야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설령 자기 속에 사람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올 때 야, 하나님 말씀이 맞나? 내 생각이 맞나? 하나님이 옳겠나? 내가 옳겠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금방 자기에게 올라온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면 자기의 생각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 자기 생각을 처리하지 못해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그게 자기를 대단하다고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도 과거에 박옥수 목사님께 신앙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런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신목사, 자네는 자네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제가 이제 목사님께 감히 대꾸하지는 않았죠. 제 속으로 내가 뭘 그래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나 그 생각 안 하는데 자네는 자네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내 생각을 잘 버리지 못하는 것이 내가 나를 크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연약한 자고 내가 보기에 내가 틀리는 자면 내 속에 설령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야, 하나님이 맞겠어 네가 맞겠어 하나님 생각이 옳겠어 네 생각이 옳겠어 하나님 말씀이 맞지 하고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에 굉장히 미숙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 들어보고 자기가 볼 때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니까 자기 생각을 해요. 그건 정확히 말하면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해가 되니까 받아들이는 거지.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울이 비록 백성의 요구로 선출되어졌지만 하나님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가 내 말을 따르면 내가 네 집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의 집으로 세우겠다. 내가 너와 그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전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은 갈수록 자기를 믿는 사람이 되어져 가면서 이제는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의 말씀을 불순종해놓고도 내가 왜 불순종했습니까? 난 말씀 다 따랐습니다. 아말렉을 쳤다니까요. 죽였다니까요. 아각 왕은 제가 살렸고요. 아각 왕은 왕이 돼 보면 아시겠지만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살렸고 그리고 이 가축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살찌고 좋은 짐승은 가져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울에게서 그대로 역사되어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도 선교사로 산 지가 26년째입니다. 1988년도에 제가 우리 기쁜 소식 선교의 전도자가 되고 지금 31년째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만나봤던 분들 중에서 제 기억 속에 참 좋아 보였던, 저를 기쁘게 했던, 교회를 기쁘게 했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지금은 더 이상 믿음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느냐 하면 사울과 같았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좀 뛰어난 부분들, 자기 속에 있는 좀 잘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은 썩어지는 것이고 시간과 더불어서 없어지는 것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버릴 만한 대상이 못 되는데 그런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을 더 크게 여기고 자기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신앙의 길을 더 이상 걸어갈 수 없고 설령 구원함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구원함을 받지 않은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사울을 보면서 왜 사울은 더 단순할 수 없었을까? 왜 사울은 자기 아들처럼 자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볼 때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는 이 형편 속에서 나를 도우실 능력이 없을까? 있지. 그러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왜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 사울은 자기에게 있는 어떤 뛰어난 부분, 어떤 좋은 부분을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쳐다보는 눈길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걸 믿기 시작하면서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크게 여기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굉장히 인내하셨지만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 스스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쓰실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간 과거에 참 아름다워 보였던 성도들, 좋아 보였던 성도들 여전히 우리 추억 속에는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푸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를 믿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린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사울의 뒤를 쫓는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날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연습을 하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속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